오늘 설교 제목이 회귀 본능을 치유하라입니다. 회귀 본능이란 말은 이는 연어 같은 동물들이 자신이 태어난 그런 곳이나 특정 장소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본능을 보고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어는 원래 강에서 태어나죠. 그렇지만 바다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산란 때가 되면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산란을 하는 그런 이 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도요, 익숙한 장소나 환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심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회귀 본능이라 이렇게 말하죠. 정글에서 자란 타잔이 문명세계에 왔어요. 그 문명세계의 옷을 입으면 그게 맞을까요? 맞지 않죠. 정글에 있을 때는 사냥해가지고 그걸 막 구워서 먹고 생으로도 먹고 그냥 뭐 칼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빨로 뜯어 먹고 그랬는데 문명세계에 오면요, 라이프에다가 포크에다가 그게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자는 다시 정글로 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마귀 자녀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또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고, 또 세상 풍속을 따르던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이 아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이 나옵니다. 그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둘째죠. 근데 태중에서부터 약속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자꾸 불신앙하는 거 있죠. 자꾸 인본주의에 속는 거 있죠.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는 자기가 속임을 당하게 되죠. 그 외삼촌 라반에게 결국 속임 당해서 21년을 봉사하잖아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지렁이 같은 그 야곱아. 그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욕심이 많겠어요. 얼마나 동기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입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거기서 받은 이름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보면 이스라엘, 어쩔 때는 보면 믿음이 있어, 어쩔 때 보면 또 지렁이 같은 야곱, 장깨 부리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우고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야곱의 속성, 이스라엘의 속성. 어쩔 때 보면 믿음이 있고 어쩔 때 보면 기도 생활하는 것 같은데 어쩔 때 보면 야곱이야. 그래서 이 두 자아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정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약속의 조상이라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야곱이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자꾸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야. 너의 그 환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이야. 너 나를 몰라? 나 전능한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불신앙 버리고 인본주의 버리고 네 생각 버리고. 회귀 본능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자꾸 불신앙으로 돌아가요. 왜 응답이 지연이 됩니까? 회귀 본능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요,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왜? 회귀 본능.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옛날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우리 안에 그 회귀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완전히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 보고 직진해야지 뒤돌아보고 좌우를 살피고 어떻게 갑니까? 광야는요, 직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으로 가면 직진하는 겁니다. 빠져 죽으면. 죽으면 되지.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요단이 왜 무섭습니까? 왜 자꾸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회귀 본능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뭡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고집 앞세우고.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생명 살리는 그런 영적인 일에는 관심 없고요. 이제 육신적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리고 뭡니까? 오직 성공, 오직 출세. 기도하는 것도 다 그런 거. 이게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바이러스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정상 기능이 마비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상 기능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몸에 열이 나고 몸살이 걸리고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죠. 그래서 머리 싸매고 방에서 누워있고 그러잖아요. 왜? 몸이 아프니까. 거동이 불편하니까.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통이 되죠. 셧다운이 되죠. 작동 중지. 컴퓨터가 작동 중지된다니까요.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렇죠? 죄와 사탄, 지옥 권세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면서요,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동안에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게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 사탄 마귀가 떠나가면서 우리 안에 심어놓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래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에 바이러스가 딱 이제 침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셧다운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모든 게.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셧다운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불안, 염려, 근심, 불신앙. 그죠? 왜? 나 중심대로 안 되거든. 내 뜻대로 안 되거든. 뭔가 육신적인 게 내게 손에 쥐어지지 않거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면은 땀 흘리면 뭔가 출세하고 성공할 것 같은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염려하죠. 근심하죠. 불신앙하죠. 인본주의 쓰죠.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대로 회귀 본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요. 예수님께서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에 염려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는 그런 염려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 아니냐. 그게 7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니까 염려해야 되고 근심하고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회귀 본능. 우리가 그런 신분입니까? 우리가 염려할 신분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 삼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 애기를 감사님이 대표기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다 가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면 다 가진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뭡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 너의 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이 광야로 나왔는데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근성, 노예 근성, 불신앙의 근성. 이게요.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여기 문제가 오면요. 자꾸 애굽을 돌면 다시 노예 생활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애굽 근성, 애굽은 뭡니까? 세상 근성, 노예 근성, 우리가 마귀에게 죄에게 종노를 하던 이 노예 근성, 불신앙의 근성, 정말 어려우면 뭐 덜컥 겁이 나고 불안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붙들면 되는데 이런 근성들이 우리 안에 광야로 나왔지만 몸뚱이는 해방돼 나왔지만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 것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광야는 뭡니까?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애굽 근성, 노예 근성, 불신앙의 근성을 완전히 바꿔야 돼. 그리고 가나안 정복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의 그 문화에, 내피는 문화에 다 동화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커녕 다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40년을 돌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쉬었다고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먹통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안 돼요. 기도 생활이 안 되죠.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기준이에요. 그거 안 되니까 불안하죠. 염려해야 되죠. 근심해야 되죠. 기도 생활 되겠어요? 영적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지. 회귀 본능.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4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그냥 동시에 급속히 확산됐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죠. 저희 아는 목사님도요. 거의 뭐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거의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완전히 거의 다 의사도 죽는다고 했는데 그분도 천국을 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 간증은 오고. 너 아직 올 시간표 아니야? 그분이 살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분 전에 만났는데 얼마나 열심히 정말 목회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뭐 코로나 때문에요. 진짜 전 세계 동시에 이게 확산됐잖아요. 급속히 확산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신 주사 만들기 위해서 뭐 전 제약회사가 뛰어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전 국민이 막 가서 백신 주사 맞고 1차, 2차 맞고 막 그거 체크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항체가 생긴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이길 항체가 생긴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뭐 변종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전 국민들이 다 항체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백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백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혼영 관절 곳을 다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까지 다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 속에 애굽 근성, 노예 근성, 불신앙의 근성,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 6장, 10장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말씀의 백신으로 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 생활을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는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백신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최신 백신을 유지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라. 나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 받지 않으면요 빠져듭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귀 본능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백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최신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그러 않으면 PC가 어떻게 됩니까? 각종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최신 것으로 백신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일도 아니에요. 오직 오늘이라는 그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제자 세울까? 여러분의 온통 생각이 말씀, 기도, 전도 돼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새 은혜, 날마다 백신이 여러분에게 최신 것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겠어요? 침투해도 백신이 다 그걸 잡아낸다니까요. 왜?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나를 순간순간 리셋해야 돼요. 리셋이란 말은 뭡니까? 처음으로 되돌리다. 재설정하다. 우리가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순간순간 확인하고 점검하고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기도 생활이 되어지고 있는가? 은혜 생활이 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그 인도를 받고 있는가? 순간순간 확인합니다. 내 속에 바이러스가, 내 생각 속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막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지만 빨리 리셋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가? 항상 확인해라. 점검하라. 갱신하라. 두 번째 회귀 본능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 그 말은 뭔 말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둬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언약궤가 있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게 했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둔 성전이 있으면요,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세지파 그 언약궤를 둔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다니.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창문을 성막 쪽으로 향하게 하라. 그럼 늘 성막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장막을 철수시켜가지고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또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설거지하다가도 창문으로 그 성막을 봐야 돼요. 자다가도요 성막을 봐야 돼요. 방 청소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향해서 뚫린 창을 통해서 성막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장막을 거두고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 광야길에서 언약궤에서 시선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는 온데간데였고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위기만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불신앙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렇죠. 옛날 생각 그대로 회귀 본능이 들어오는 것이죠.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 가는데 하늘에서 양식을 내렸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 거 걷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는데 이게 만나예요. 만나라면 흰 그런 이슬과 같은 그런 게 아침에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양식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이 만나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그걸 거두게 될 것이다. 근데 많이 거둔 자도 많이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적게 남지 않아요. 딱 일용할 그 하루 먹을 양식. 그래서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에 나가세요. 그 만나를 거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정말 이 양식으로 부침개로 구워서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안식일 날에는 그냥 토요일 날은 예비일이잖아요. 그 다음 안식일까지 먹을 걸 주셨어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너희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물론 우리가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복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너희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양식 만나를 내려주신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게 해서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그것을 추구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기 위해서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 너희 의복이 헤어졌느냐? 너희 신발이 떨어졌느냐? 너희 발이 부르텄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셨지 않냐 이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광야길에 오직 하나님만 시선을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읽혀진 책이요 철로역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한번 봐보세요. 그 철로역정이 뭡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로 엮어놨어요. 기독도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요. 친구들 몇 명 같이 가요. 야, 우리가 천국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가는데요. 친구들이요, 다 떨어집니다. 야, 나는 지금 농사 지어놓은 거 지금 거둬야 돼. 야, 내가 가면 우리 처자식은 어떻게 돼? 내가 아직 세상 것, 보아도 남겨놓고 은행에 돈도 있고 근데 아직 나 세상에 있어야 돼. 다 떨어져 나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기독도 혼자 가잖아요. 기독도 혼자 천국을 향해 가는데 사방팔방에서 유혹이 들어옵니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들. 또 뭡니까? 정말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때로는 우는 사자가 팍 삼킬자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막 기독도가 겁을 내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쇠사슬에 기둥에 묶인 사자라. 사자가 아무리 발톱을 세우고 입을 어랑해도 쇠사슬은 묶여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괜히 사단의 마귀에게 겁먹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미 묶인 줄 믿습니다. 결박됐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천국을 향해 가잖아요. 그 천국 문 앞에 예수님이 딱 나와서 마중하잖아요. 철로 역정.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 기독도는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진 거예요. 그 밤에 돌을 베고 그 벽에 삼아서 잠을 잔 것입니다. 그게 베델이에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럼 잠을 자는데요. 꿈속에 환상이 보이죠. 그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15절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조상에 줬던 약속 그대로 다시 상기시키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체험이 안 되면요, 늘 잠 깨버려야 돼. 늘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줍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딱 솟았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심부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가서 여러분의 그릇이 다 있다니까요. 기도의 그릇. 보좌 앞에 그 기도의 그릇에 다 담기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쌓여서 응답이 오는 거지.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또 오고. 근데 그 사닥다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천사를 부르면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 워낙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강한 거죠. 거기에 내 생각이 묶여 있어가지고. 거기서요, 야곱이 큰 체험을 하죠. 오늘 16절에 야곱이 하는 말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이거 알지 못해가지고 내 생각 앞세우고 불신앙하고 불안해하고 인본이 있었구나.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늘 항상 그 자리에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늘 항상 그 자리에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늘 항상 그 자리에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야곱이요, 하나님은 늘 천사를 통해 함께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이 영적 생활, 기도 생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설레발치는 거죠. 야곱이 막 설레발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는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설레발친다. 이게 설레발이 뭐냐면요, 몹시 서두르며 부산하게 구는 행동. 혼자 바빠. 혼자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머리 싸매고. 하나님은 항상 늘 그 자리에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 혼자 설레발치는 거예요. 나 혼자 막 불신앙했다가, 나 혼자 어쩔 때는 막 먹구름이었다가, 막 어쩔 때는 이 뜬구름이었다가, 어쩔 때는 막 기상이 악화됐다가, 어쩔 때는 맑은 날 혼자 그냥 설레발치고 혼자 부산에, 그리고 또 호들갑 떨고.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는 말이 많아요. 설레발에 비슷한 말이 호들갑 떠다. 호들갑이란 말은 뭡니까? 문제도 아닌데 막 야단 법석인 거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막 호들갑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항상 그곳에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야곱이 모르는 거죠. 이게 고생을 사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무리로다. 그리고 자기가 벽에 삼았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으로 10분의 1 드리겠다. 거기 나중에 성전이 서있잖아요. 그 야곱이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 부었던 그 하나님의 집 베델, 그곳이 훗날 성전으로 세워졌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한 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미국에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요, 지금도 미국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지주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하나니라. 그런데 백인이라는 것 때문에 흑인을 노예 삼아?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야. 그래서 링컨이 7.8기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해방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린 것입니다. 남쪽에서는 야, 노예는 우리 재산이야. 저 흑인들은 우리의 소유물이야. 북쪽은 뭡니까? 아니야. 해방시켜야 돼. 이게 성경이야. 성경에서는 다 하나라고 말했어.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4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 땅에서. 전세가 북부군이 남부군에 비해서 불리한 것입니다. 남부군은 무기도 많고요, 군대도 많고, 북부군은 군대 숫자도 적고 무기도 별번 창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사령관이 와가지고요, 설레발치고 호들갑 떱니다. 대통령님, 이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 남부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북부군이. 그럼 노예 해방된 거잖아요. 지금도 저 국회의사당 가면요, 링컨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흑인들이 와가지고요, 그 발을 문지르고 거기다가 그 감격에 감사의 키스를 했는지 반질반질해요. 그 발이. 그죠? 그 링컨 때문에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됐다니까요. 이 링컨 대통령이요, 그 대통령 집무실을 기도처로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를 하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정말 안정시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뭡니까? 5만 번의 기도응답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하더니, 그것도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먹을 게 없습니까? 2,000명의 고아들을 고아원에서 키우는데요, 이걸 매일 얘들을 먹여 살리는데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유가 다 떨어져 가지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조지 밀러가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무릎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막 우유를 가득 실은 트럭이 가다가 고아원 앞에서 전복이 됐어. 그래가지고 우유가 막 이게 흘러다닌 거죠. 그걸 어떻게 다 가져갑니까?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주긴 줘야 되는데, 보니까 고아원이 있는 거라 고아원에다 기증했어요. 이런 응답을 비롯해서 응답만 받은 게 5만 번이라니까. 그래서 기자가 조지 밀러에게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죠. 아니, 어떻게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조지 밀러가요, 그 기자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작은 방 안에 있는데 그 방 안에는 방석 하나가 있는 거라. 근데 그 방석이요, 구멍이 2개가 뚫린 거 있죠. 거기서 조지 밀러가 무릎 꿇고 기도한 거죠. 내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구멍 뚫린 방. 그 조지 밀러의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 책을 읽어보면, 조지 밀러는요, 그냥 막 땡강 쓰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오죠. 그 관련된 말씀을 찾습니다. 그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몇 장,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요, 조지 밀러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위기, 상황, 일 속에서 붙잡았던 성경 구절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책을 한번 꼭 참조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니요. 야, 나는 조지 밀러 보면서요, 이 사람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100% 믿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기도한 거예요. 진짜 한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변의 환경을 쳐다보면 호들갑 떨고 정말 설레발 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777 가지고요, 여러분이 삶 집중부터 실천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간절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다. 저도 기도를 해보지만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진짜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엘리사가
감람산에서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묻고 기도했다. 여러분 참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무릎 팍 꿇고 기도해 한번 해보세요. 간절해집니다. 절실해집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막 땡강도 써야 돼요. 그게 무릎 팍 기도예요. 무릎 팍 기도. 세 번째로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굴복시켜라. 여러분이 기도는 뭡니까?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그거 안 되면요 절대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자신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근데요 나를 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귀 본능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간다니까요. 회귀 본능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자들 많습니다. 한때 막 쓰임받다 버림받은 자들이요. 결국 뭡니까? 사울왕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했다니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위대한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 그것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그 일을 월권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버림받잖아요. 순간순간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절대 영적 생활 안 됩니다. 절대 기도 생활 안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바이러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영적 생활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 됩니까? 왜 기도 생활이 안 돼요?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잠을 자려고 하는 그걸 치지 않으면 무릎 꿇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니까요. 야곱이 인본지 불신앙 다 내어버리고 처자식 다 먼저 야복강 나루터로 건너보내고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아침 됐으니까 이제 놔라. 안 놓겠습니다. 내게 응답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환도뼈에 큰 힘줄을 치니라. 환도뼈가 허벅지 뼈입니다. 이게 굉장히 굵어요. 이게 웬만해서는 이게 위골되지 않습니다. 그 힘줄을 쳐버린 것이죠. 왜 쳤겠어요? 야곱하면 뭡니까? 늘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불신앙, 인본주의, 장깨 부리고 잔머리 쓰고.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 환도뼈가 이게요. 이 허벅지뼈가 위골됐다니까요. 탈골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이 안 났어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형이 야곱 죽이겠다고 오고 있는데.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가? 네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었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그렇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 잔머리 장깨 부리고 정말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주십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위대한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쳐서 위골시켰는데 그래도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 생활 안 됩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요.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 골절로 말미암아 절었도다. 그때부터 야곱은요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목발 짚는 장애인. 그런데 그게 문제겠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받은 야곱.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야곱의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 골절로 말미암아 아픔도 아마 없어질 거예요.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여러분 응답받아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골절된 게 문제겠어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요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 영성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온 것입니다. 회귀 본능을 치유하라. 오늘 여러분이 그 회귀 본능을 치유하는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으로 치유하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축복의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회귀 본능을 치유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귀 본능, 그 사단이 심어놓은 바이러스를 말씀의 백신, 성령의 백신으로 치료하고 이제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고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기도로 도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